돌아온 탕자의 비유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화가 난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화가 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제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옵니다. 첫째 아들은 우리가 볼 때 아주 못된 아들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정말 첫째 아들은 못된 아들일까요? 아버지와 함께 즐길 수 없는 모습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속이 좁은 모습일까요?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데요. 어디에서 돌아옵니까? 밭에서 돌아옵니다. 밭에서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도 돌아왔는데 둘째 아들은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요, 밭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풍악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궁금하죠.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 첫째 아들은 이제 화가 난 거죠.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하게 아무 탈 없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춤추고 파티하는 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화가 났습니다.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무탈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첫째 아들에게 들어가자고 권해도 이 첫째 아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에게 따집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첫째 아들은요, 아주 섭섭한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먼저는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죠.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일해왔는데 언제 한번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줘서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는데 그런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에게는 왜 이렇게 엄하시고 동생에게 이렇게 간대하십니까?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가 있다면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데 칭찬하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동생은 밖에 나가서 싸우고 매일 말썽을 피우는데 돌아오면 오냐 잘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섭섭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화난 첫째 아들을 달랩니다. 이렇게 달래죠. 31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아버지의 이 말이 첫째 아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첫째 아들을 설득시켰을까요? 아니죠. 설득 안 됐어요. 첫째 아들은 도저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하시나 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첫째 아들이 아주 나쁜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어요? 수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명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는데 그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따진다고
속이 좁고 나쁜 아들인가요? 저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첫째 아들이라면 그게 공감이 돼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죠. 정상이죠. 과하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과하잖아요. 너무 오버하잖아요. 창녀들과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 어디 사업해가지고 파산해버리면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파산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지. 집에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아들로 받아들이고 가락지 끼워주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죠. 아버지니까 아들을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 있나?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까지 기뻐할 일인가? 기뻐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아버지 그냥 기뻐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과하게 오버하면서 기뻐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첫째 아들의 공감이 돼요. 여러분도 첫째 아들의 입장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 번째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첫 번째 아들이라면 똑같이 따지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도요, 평생 아버지 밑에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정도로 커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따지려고 하면 따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화가 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리는 인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실하고 착한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계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교회의 핍박자였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요, 증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글을 쓰세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자기의 가슴에 넘쳤어요.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도 이 사랑을 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아버지의 사랑,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넓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넓이 이게 채워지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우리가 또 찬송도 하지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